최근에 이 팝송 중에 하나, 미국에서 히트를 쳤던 노래 중에 하나, 제목이 빌리어네라는 제목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빌리어네. 한 10년, 20년 전에는 사람들이 보통 밀리어네요, 백만장자를 이야기했는데, 이 노래 제목은 빌리어네야. 빌리어네가 얼마예요? 빌리어네는 100만 불, 1000만 불, 억만 불, 10억만 불. 가사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억만장자가 너무나도 되고 싶다. 나에게 없었던 모든 것을 살 수 있기를 원한다. 불빛 아래 비추는 내 이름을 보고 싶다. 나는 오프라 윈프리와 함께, 퀸과 함께 포브스 매거진 커버에 나오기를 원한다. 나는 벤츠를 여러 여자에게 자유로이 나눠 주기를 원한다. 뭐 이런 성격의 내용이 그 가사에 들어있습니다. 뭐 10억만 불, 억만장자가 되면은 뭐 벤츠 몇 대 나눠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노래 전체 속에서 나는 정말로 억만장자가 되기를 너무나도 원한다. 라는 그게 반복해서, 그래서 내가 억만장자가 됐을 때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사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마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더더욱이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마도 돈이라는 답이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양심을 버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족까지도 버려가면서 돈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아주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인데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따라붙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할 것이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돌아서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육신의 쾌락을 사랑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22절과 23절은 총독 벨릭스가 이제 임시로 결정 내리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24절에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총독 벨릭스의 결정은 이 재판을 연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그런 바울에게 자유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에 본 내용을 통해서 변호사 더둘러와 이 아나니아가 거짓 고발한 그 내용들은 하나도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은 아무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어느 것도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봤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고발한 내용인 것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증거를 제출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바울은 진실되게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맞다는 것을 이미 총독 벨릭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인데 그러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하겠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올 때까지 연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부터는 벨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벨릭스와 특히 또 유대 여자 아내인 드루실라는 관심이 있었겠죠.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아마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호기심이 있어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5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원의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2년이라는 세월,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태가 지난 후 2년이라는 세월을 감금한 상황 속에서 바울을 반복해서 불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불려갈 때마다 복음을 선포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을 것이고,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의와 절제와 장차원의 심판, 이런 여러 가지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역사 속에 예수님 다음 가라 할 정도로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의 말을 듣고서도 전혀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부른 목적이 어디 있었죠? 복음을 듣고 싶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반복해서 자주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말에는 안 한 것 없이 단지 바울이 말이 끝난 다음에 뇌물을 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바울을 부르고 또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벨릭스가 왜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바울이 자기가 자신을 변호하면서 말하는 내용 속에 이 17절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구제 헌금, 이방 교회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벨릭스가 이 모든 내용을 들으면서 귀가 쫑긋했던 것은 자기 그 베드로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라는,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아마 귀가 쫑긋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바울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돈을 기대하고 뇌물을 기대하는 것은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감금해 주고서 바울을 아는 사람들, 친구들을 통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뇌물을 주고 자기가 풀려나가도록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돈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줬어요. 제가 사실은 먼저 그 제목을 어떤 제목을 정할까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제목은 이것입니다. 돈으로 망한 사람. 이 제목을 좀 붙이고 싶었어요. 근데 조금 그게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사랑한 사람. 그래서
벨릭스도 빼고 망했다는 것도 빼고 돈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돈을 사랑한 사람하고서 돈을 사랑했지만 잘됐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돈을 사랑함으로써 벨릭스는 너무나도 귀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놓치는 사람이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의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탐심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반영해주는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탐심을 욕심을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10번째 되는 계명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신명기 5장에 가서 다시 말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인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욕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seven deadly sins, 7가지 가장 위험한 죄에서 정리된 게 있어요. 6세기의 포프 그레고리 더 그레이스 통해서 7가지로 이게 정리가 됩니다. 성경이 뭐 한두 군데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 속에서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악한 죄 7가지를 적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pride, 교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기, 세 번째는 노염, 그리고 네 번째는 게으름, 다섯 번째는 탐심, 그리고 여섯 번째는 대식과 음식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7번째가 성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7가지의 가장 위험한 죄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7가지 중에서 한 가지인 탐심이라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